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였고 다른 제자 6명이 그런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면면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 제자, 이렇게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 11명 중에서 4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 역시 갈릴리로 함께 내려왔지만 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험한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들 맘대로 갈릴리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생업을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밤이 지나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서 잡은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잡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물이 가득하도록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바닷가에서 자기들에게 말을 걸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시다라고 하자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느라고 벗어두고 있었던 겉옷을 챙겨 입고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타고 있던 배가 예수님 계신 곳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을 끌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탄 채로 그냥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보면은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떡도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오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밤이 지나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이미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생선을 사실은 더 많이 준비하셨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준비성이 떨어지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미리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다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떡과 더불어서 생선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생선을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것 좀 가져와라 라고 하셨느냐, 왜 부족하게 준비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에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외에 다른 대답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굉장히 기쁘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고 이렇게 침울해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많은 고기를 잡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고기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됐겠는가. 내가 한 일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가져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먹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덕분에 고기도 잡았죠. 근데 그 고기가 예수님이 이미 많은 고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어떤 그런 분량만 미리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고기를 같이 또 나눠 먹는 어떤 보람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바로 뛰어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함께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물에서 고기를 떼어내어 봤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나 잡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큰 고기만 153마리다라는 것을 보면 작은 고기는 다시 놔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많은 사람들은 저인망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를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정말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그 어업 생활을 해온 어부들 같은 경우는 작은 고기는 놔주거든요, 다시. 근데 큰 고기라고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작은 고기와 큰 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을, 이런 기회를 제자들에게 일부러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마리만 빨리 그물에서 떼어와가지고 구워서 먹자, 이게 아니라 너네 잡은 거 좀 먼저 정리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져와라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내다 팔거나 잡아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고기와 작은 고기를 구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작은 고기를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고기는 어차피 잡아먹을 거니까 뭐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작은 고기들은 새끼들은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빨리 그물에서 떼어가지고 큰 거 챙기고 작은 거 풀어주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떤 제자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어떤 제자들은 생선을 정리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자기들이 잡은 생선을 굽고, 이렇게 나누어서 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얼추 마무리되어 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신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또는 뭐 칠병이언지 칠병 몇 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신 이유는 뭐였고, 또 제자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한 이유는 뭐였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볼 법도 한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씀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는데도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이 저번에 만났던 그분이 맞나? 그 부활하신 그분이 맞나? 예수님이 맞나? 확인해 보고 싶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묻질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무거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웠다라는 거죠. 그럼 왜 무거웠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이렇게 무거웠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송구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식사를 친히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셨을 때도 굉장히 송구스러웠을 텐데, 식사를 마련해 주신 것도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군인 같은 경우에 계급이 높은 분이 계급이 낮은 사람 데려다 놓고서 커피를 직접 타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면 굉장히 부하 입장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송구스러움을 그들이 느꼈을 것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다 도망가 버렸던 자기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있나?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을 자격이 있나? 이런 느낌도 들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오기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걸 보고는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놀면 뭐하나? 독이라도 깨야지 이런 이야기가 경상도 쪽인가에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뭔가 해야 되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려니 좀 있으셔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절망감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슬슬 이제 발동을 한번 걸어볼까 이런 어떤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왕년에 고기 좀 잡았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복귀해도 될지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러고서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겨워가지고, 그 기다림이 지겨워서 또는 지쳐서 생업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 다시 보니까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만남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이전의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사실 된 거 아니에요?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에 다시 또 이렇게 만남을 가졌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 대단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난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그런 트라우마가 됐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이 무의미한 일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충격이 얼마나 깊었던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을 두 번이나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들을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까지 찾아오지 않으셨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고기잡이를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게 아니었을까? 당신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또 제자들에게 오직 당신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라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실패가 확실해질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셨죠.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실패가 단번에 뒤집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에 실패한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목회를 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목회를 접고 다시 사회로 돌아간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를 접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개척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제가 복음학교에 갔거든요. 복음학교에 갔을 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 가운데 이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때려치워야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시 시작해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은혜를 당겨받지 말라는 그런 말을, 그 사족을 거기다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와서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다시 시작해봐야지 그랬는데, 은혜를 당겨받지 말라, 억지로 이렇게 감동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때 좀 은혜 받았다가 이제 불이 확 꺼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주님께서 나더러 목회를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 교회가 막 커지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인들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뭔가 어떤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어떤 목회에 대한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 접고서 그냥 취직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사회로 돌아가야 그래도 먹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이가 50, 60대 가지고 이제 목회 접고서 다른 거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일찍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50, 60 된 다음에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의 그 좌절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좌절감을 단번에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난 다음에야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좌절한 분들이 다시 목회로 뛰어든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힘을 내라, 다시 나의 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 찾아가십니까? 3번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이 3번째 만남 이후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건 분명하죠. 성령 달라고 기도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또 예수님한테 먼저 성령을 또 받잖아요. 먼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3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에 또다시 성령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 생각하니까 6번. 뭐, 그 정도 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사역을 제대로 펼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절한 그런 상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내가 성령 체험 한 번만 뜨겁게 하면 다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CCC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도 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한번 했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복음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는 굉장히 사역이 힘이 났어요. 그러니까 DTS 이후에도 굉장히 사역에 힘이 붙었었고, 그 다음에 CCC 내적 치유 세미나 다녀온 이후에도 그런 어떤 힘이 붙었었고, 그 다음에 또 복음학교 다녀온 다음에도 힘이 붙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힘있게 사역하다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또 이렇게 힘이 빠져나가고 또 탈진하고 지쳐가지고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낙담했을 때는 단번에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단번에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도 막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도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지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별해서 그대로 갔더니 계속해서 성공하고 열매 거두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다가 이제 기도를 내려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병이 걸리거나 힘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전처럼 다시 기도하게 되면 이거 금방 해결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 돼요. 한 번에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그거 한 번 가지고서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적 치유 경험하고 뭐 영성 수련 다녀오고 뭐 상담 받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도 이제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런 거 시작할 때마다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제대로만 내가 하면 나는 완벽하게 회복될 것 같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또 그런 어떤 그 내적 치유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야, 이 내적 치유 내가 잘 받으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상담도 마찬가지고, 정신과에서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밑바닥
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이렇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찾아가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지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주 접촉하고 그들에게 자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이 지쳐있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보았지만 이게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주저앉은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일 한 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다리 같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교회에 나오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결이 될 수 있죠. 근데 한 번 만나가는 거 가지고 되나? 아니죠. 한 번 만나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 그런 것들의 도움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말로만 뭐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무슨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이 사람들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잖아요. 배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뭔가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배에서 일하는 동안 먹을 거는 가져왔겠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 배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서 내린 다음에 먹으려고 준비했던 것들은 이 사람들이 아직 먹지 않은 상태였죠.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고기도 굽고 계셨고 떡도 데펴놓고 계셨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런 식으로 광야에 가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족합니다. 나 더 이상 사용 못하겠습니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나무 아래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채워지는 어떤 그런 일들도 회복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배가 채워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체험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인도도, 사인도 받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만 만나면 끝난다,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의 필요를 공급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을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이거 하나님 보내주시는구나 하고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날 좀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배도 보내주시고 헬기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날 친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고서 다 돌려보냈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졌더니 내가 배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거절한 건 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흔한 예화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들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실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 때문에 또는 아니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사주거나 주면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여행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특별히 그 페이스북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빚이 얼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힘들다고. 휴가 때. 저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뭐지? 아니 그 돈이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어떤 강박이죠, 일종의. 남한테 빚지고 살지 말아야 된다, 어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빚을 져가면서 여행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긁고 여행 다녀온 다음에 그 카드 채우고, 뭐 안 그러면은 뭐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예전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게 굉장히 회복에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자연에 나가가지고 좀 숨 돌리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뒤늦게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이 안 됐죠. 아니 돈도 없는데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례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무슨 여행이야, 무슨 안식년이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배도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격려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기를 바라시는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해가지고 나 이거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거 그만둘까요? 아니면 다시 할까요? 다른 일을 원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을 원하시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한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이 잡았던 고깃대처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처절하게 실패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움직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분을 더욱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부족하다면 3-4번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면 기꺼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회복되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리라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패배자들 7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서 그물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일러주는 길로 가면 너희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런 떡과 고기도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주님을 통해서 저희가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품게 되길 원하고 다시 일어서리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실 때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먹여 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회를 명하셨으면 다시 힘을 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사업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잘 되는 길이고 정말 회복되는 길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